오소서 주님.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겨울밤, 차갑게 얼어붙은 갈릴레아 땅처럼 실패와 고통에 험난한 세월을 지나가는 우리 인생 위에 빛으로 오소서. 어서 오소서 주님.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창조된 인생의 새벽을 맞이하게 하소서. 여기 오소서 주님. 진탕 먹고 마시며 비틀거리는 이곳, 향락과 방종으로 추한 이곳에 오시어 우리를 빛으로 단정하게 하소서. 희망의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식욕이 있고 애욕이 있고 또 수면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인간의 3대 욕구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경고합니다. 수면욕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침을 맞이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력과 그레고리오스력이라는 그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달력 그리고 교회의 달력이 있어요. 그레고리력은 태양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마치 아침부터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교회력은 하루의 시작을 한밤중부터 계산합니다. 시계를 보면 밤 12시를 우리는 0시라고 부르잖아요. 새벽이 하루의 시작인 것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교회력이 바뀌는 그 첫째 날,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라틴어 아드벤투스 도미니라는 말에서 기원했습니다. 예전에 사극을 보면 가마에 탄 양반이 지나가려면 그 앞에 선 사람이 물러거라 대감마님 행차하신다 하고 외쳤던 것과 같이 고대 로마에서도 황제가 도시에 행차할 때 왕이 오신다라는 뜻으로 아드벤투스 도미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다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겠지만 2000년 전에는 어림도 없었죠.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거나 하면서 행차하는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왕의 행차는 잘해야 30분, 1시간을 넘기지 않겠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이세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40일이라는 완전한 변화의 시간을 약속하고 왕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드레스를 맞추잖아요. 그리고 그 맞춰놓은 드레스에 몸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얼굴의 화장이 잘 받기 위해서 관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지만 영적으로 거룩한 기다림, 이것이 바로 40일 대림절 기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인 여러분 모두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40일간 거룩한 기다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한다고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부에서는 이 서머타임이라고 불리는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이 11월 첫째 주일에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녁이 너무 빨리 와요. 어두울 때 출근해서 집에 오면 다시 어두워진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이 어느 때인지는 다 압니다. 해가 많이 짧아진 때, 한겨울로 돌입하는 때입니다. 이 겨울에 왠지 모르게 울적한 분들이 계십니다. 계절성 정서 장애, Seasonal Affective Disorder, 줄여서 SAD, SAD라고 하는데 이름도 참 잘 만들었어요. 계절 타는 우울증이 보통 가을에 나타나서 봄에 사라지니까 겨울병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겨울 우울증이라고 해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지만 어떤 이들은요, 새벽이 한없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밤은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밤에 잠식되는 거예요.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감정만 느껴집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추웠던 2000년 전 한밤중에 큰 빛이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 위에 멈추어 섰습니다. 아기 예수께서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께서는 요한 공동체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시길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선포한 대로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나를 잡아 누르던 모든 무게가 사라집니다. 무게는 중력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우리 마음은 중력과 늘 겨룹니다. 우리 대부분은 식욕과 애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를 잃거나 상처를 깊게 받은 마음이 있다면 중력을 이길 수 없어서 침대에 그냥 딱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반대입니다. 소위 회복 탄력성이 강합니다.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을 아이들은 거부하죠. 조금만 걸을 줄만 알아도 뛰려고 합니다. 날듯이 뛰어다니는 존재가 아이들이. 중력은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죄가 쌓일수록 그 무게는 천근만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 그 모든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은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땅은 우리를 쉴 새 없이 잡아당깁니다. 피곤하잖아. 일단 앉아봐. 속삭입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이러한 심리는 중력과 겨루어서 진 거예요. 바울이 벗어버리라는 어둠은 어떻습니까? 어둠도 우리를 쉴 새 없이 잡아당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해봐. 시간이 무제한이야.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셔봐. 이러한 땅의 중력과 어둠의 중력을 우리는 모두 경험하고 있죠. 우리도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유를 맛본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성인이 있습니다. 히포의 성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당기는 것이 없다. 곧 무중력 상태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진탕 먹고 취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18살에 음행함으로 자식을 낳았지만 하느님 품 안에 들어오니까 음행하는 마음이 싹 가십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회심할 수 있게 되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창문 밖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어봐, 읽어봐, 집어서 읽어봐 라는 노래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집어본 책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성경 중에서 읽어본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로마서였어요. 13장 11절 말씀.
진탕 먹고 마시는 일, 취하는 일, 음행과 방종에 빠지는 일은 정면 승부를 회피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영적 수련에 있어서 직면이라는 방법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렵습니다. 만사가 관계에서 시작되잖아요. 보통 보면요, 먼저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져요. 그러면 그쪽으로는 생각도 하기 싫은 게 사람입니다. 직면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번 회피하다가 인생이 소위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가 바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5번을 결혼하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6번째 남자와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해보고 안 되면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민자들은 직면하는 수련을 더 주의 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절반은 꿈을 찾아오셨고 또 오퍼를 받아서 왔을 겁니다. 사랑을 쫓아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있던 시절에 와서 꿈을 이루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나머지 절반은 도망친 거예요. 모세가 아니다 싶으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것처럼 도망쳤습니다. 도망이 죄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하는 진실은요, 우리가 이민을 선택하면서 고국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도피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여기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도피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의 절반이 그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회피하고 싶어하는 영혼에게 어둠의 손길이 뻗칩니다. 그 손길에는 힘이 있습니다.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는데 그 반대편도 의미는 180도 다르지만 쉽고 가볍기는 매한가지. 악마의 유혹도 내용이 선이 아니라 악이라서 그렇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쉽고 가볍습니다. 그냥 진탕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시면 되는 거예요. 취하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악마의 제안을 받은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솔직한 게 죄냐? 라고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고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플라톤이 향연이라는 책에서 남자와 여자에 관한 한 신화를 소개합니다. 지상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녀가 함께 붙은 양성체 인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성체 인간들의 정신과 신체적인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신 못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이 위협을 느끼고 시샘에서 반쪽으로 갈라버렸다. 갈라버렸을 때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반쪽에 대한 그리움으로 생을 허비해서 무력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철학적 상상을 위해 가져온 신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반쪽을 통해 가정의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또 그 반쪽과의 결합을 통해 낳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나도 모르는 사랑이 무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연습한 인간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제도와 싸웁니다. 그 결과가 아름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자유와 법과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가 잃어버린 것들을 발견하는 아름다움에 취해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동안 다른 일을 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거잖아요. 밝은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행복 대신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음행과 방종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어둠의 행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어둠의 행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대체로 다들 안심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주변 분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음행하고 방종하는 것과는 관련이 거의 없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빛에 가까우실 겁니다. 우리 제일 아닌 교회 교우님들은 제 입으로 꼭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쟁과 투기는 다르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중력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여기서 자유롭기가 참 어렵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감사할 거리를 하나 찾아본다면 오늘 말씀에 탈칵 걸리는 게 하나라도 있어서, 우리 영혼을 꿰뚫는 메시지가 하나라도 있어서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가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분쟁과 투기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내가 이익 보려고 할 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하 만물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관조하면 생길 수 없는 것인데, 이기고 싶은 마음에 생기는 마음, 내가 더 우위에 서고자 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내 편을 하나라도 만들어야 해서 동조자를 끌어당깁니다. 들어줄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전화통을 붙들고 초조한 마음을 전합니다. 분쟁과 투기는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세월을 분쟁과 투기라고 합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시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신 시간을 분쟁과 투기에 사용하는 것은 흠 있는 일입니다. 일종의 치딩이에요. 직원이 매니저 몰래 화장실에서 놀다 오는 것입니다. 매니저가 사장 몰래 회사 금고에 손을 대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차원을 넘어서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의 시기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둠의 행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 갑옷은 중력을 이기는 옷입니다.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나사의 우주인들이 입는 특별한 옷보다 더 귀한 갑옷이, 그 안에는 중력이 없습니다. 나를 잡아 끄는 물귀신 같은 상처가 없습니다. 나를 향락에 맡기게 내버려 두지 않는 단단하고 완벽한 갑옷이에요. 중력을 벗어난 인공위성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궤도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인공위성은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쉽고 가볍게 진리의 세계, 자유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늘 제자리 걸음이라면, 어둠의 행실 없이 선하게 살았는데도 늘 답답하다면 아직 궤도를 찾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신앙인입니다. 그 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고 가볍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단정함에 대해 말합니다. 자기 궤도를 찾은 그리스도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기 색깔이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겉으로 거룩하고 속으로 갈등하는 신앙은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나만 모르고 세상은 다 아는 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버리십시오. 이 겨울 단정하게 스케줄을 조정하십시오. 정신없이 이곳저곳에 친밀함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단정, 하나 낯설게 살아보십시오. 대림절은 교회력에서 신년입니다. 가구까지 전부 옮겨서 페인트 칠까지 새로 싹 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복잡한 방을 깨끗이 먼저 비우시고 고요함과 음악과 자비의 색깔로 채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의 단정함은 오시는 우리 왕을 맞이하기에 충분한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